나이가 점점 이제 한 살 한 살 다 이제 먹어가는 거죠. 먹어가면서 젊은이들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경험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아무리 젊은 세대가 능력이 있고 또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혹은 힘이 없다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생 경험이라는 거죠. 인생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들이 했던 어떤 그 시행착오들 가운데 터득한 일들 혹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귀한 그런 기쁨들 많이 있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지금보다 한참 더 젊었을 때의 그 일인데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신 목회 선배님,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그 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어떻게 이 당회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내가 해결을 할지 등등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한참 나이가 많으신 선대 목사님께서 한참 저의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더니 한마디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면 허허 그러시더니 하는 말씀이 자네가 참아야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야속하든지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다른 말씀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그 참으라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정답이구나. 모든 면에 모든 일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하지만 정답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았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실제로 경험한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도 그렇지만 참 기뻤던 일들과 놀라운 경험, 특별히 그 영적인 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그런 체험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은 이 변화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 우리가 그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배해야 하고 더욱 찬양해야 하고 또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때는 오래 믿어도 다른 사람들의 소리만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만을 듣고 믿는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의 말만큼만이 한계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의 한계만, 그 말 이상을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생각만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웃기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 분이 성령님의 전부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를. 만약에 사람의 말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하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겉으로만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옳은 것 같아서 믿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단순한 분들 많이 계세요.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인 부분의 잘못된 경험과 인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 마귀에 이끌려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감정적인 놀라움으로 어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생활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첫 번째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보고 설교할 때는 앞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시다.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냥 변화산의 일이 뭐냐? 뭐 변화산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끝난 것이냐? 아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졸고 있었는지 근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변화되어 있고 분명히 너무 이상한 광경인데 마음으로 깨닫죠.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고 예수님이 거기 서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놀라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 율법, 모세 그러면 율법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사야도 있고 미가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선지자, 예언자, 또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그러한 사람.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선지자와 또 율법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뜻하던 분이고 바로 엘리야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과연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궁금하고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시작과 끝이며 완성이시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좀 더 그 배경이나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뜻이 또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세는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그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잖아요.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또 많은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싸우고 이긴 후에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여자 한 명의 그 죽이겠다는 그러한 말에 도망을 가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대로 회복을 받는 시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모세도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모세 후에 다음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결국은 회복을 받았지만 그 놀라운 사역을 누가 하게 됩니까? 그 다음 사람 엘리사가 그 사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일을 광야에서 행하게 되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완성이 누구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의 그 예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의 완성, 엘리야가 행했던 예언 사역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완성, 세례 요한의 사역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5절,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완전한 완성,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의 완성,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완성,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보내주시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미신적인 나도 좀 그런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사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약속의 실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고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변화산상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모습, 변화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고 바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장소가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체험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그 찬양했잖아요. 평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시오, 하나님이시라.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예수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서 그 놀라운 변화산상의 감격을 얻고 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랍게 보았던 그 감격의 감동의 변화산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저 멀리 있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체험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더욱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깨달음이었겠어요. 그 은혜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에스겔서 말씀에 헤엄할 물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발목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헤엄할 물이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제가 그것을 아직도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감격이요 얼마나 참 귀한 그 뜨거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것이 저에게는 변화산의 사건이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 예수이신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을 잊지 말고 늘 그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셨어요. 걸어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이 그분을 배웠죠. 그들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오죽 감동했으면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 세 채를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럼 자기는 어디 있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놀라운 황홀한 광경을 보았으면 그 소리 하겠어요.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넌 여기 집이나 짓고 살아라. 그럼 너 30년 동안 집 져야 되겠네. 집 세 채를 그 위에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에다가 집 지려면. 영화도 없고 TV도 없던 시절에 갑자기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변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의미를 베드로는 못 느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못 느꼈던 거예요. 오직 여기에만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이 포틀랜드의 다운타운에 좀 괜찮은, 열심들은 하는데 괜찮은 그런 음악회가 있으면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어떤 데는 가더라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저한테 어떤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1년에 한 번 늘 가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성도 중에 한 분이 발레를 하는 분이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표를 한 장 줘서 가족과 함께 발레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 여기인데 1년에 한 번에 호두까기 인형을 한단 말이에요, 다운타운에. 근데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 꽤 잘해요. 근데 거기 가보게 되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가봤는데 호두까기 인형을 보러 갔는데 얼마나 배경을 잘했는지,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호두까기 인연이 사람이 돼서 말이에요. 그 스토리 안에 그 여성과 함께 그 자연으로 막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땐 음악하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내가 마치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럼 충동을 느끼게 됐어요. 아니, 음악회를 가고 발레를 보러 가도,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이를 경험한 제자들이야 오죽했겠느냐는 거야.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이시고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으로서 산을 내려가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내려가서 저 밑에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에. 하지만 예수님은 나 산 내려간다 그러고 내려가신 거예요. 놀랐죠, 제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기간을 정하시고 그동안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왜 그럴까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그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을 내려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이.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식으로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내려가신 거예요. 제자들의 자리에서 볼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비전에 불탔겠습니까? 아마 아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안이 벙벙하고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이 광경, 황홀한 이거 갑자기 내려가신 예수님, 내려가시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답이 없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시는 뜻을 알 리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달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푹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참 사랑으로 하나 되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이 교회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서로를 위하죠, 사랑하죠, 서로 먹이지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감격, 감동, 그 보람, 예? 여러 가지 그 이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좋은데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감동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기쁨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분을 보면 너무 답답하죠. 아, 저분도 좀 똑같은 감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우리도 선교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갔다 왔는데 평생 남지 않아요. 그게 평생 남아요. 그 감동과 감격 평생 남거든.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아서 혹은 선교사로 완전히 봉사하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학생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분 무뚝뚝하고 말이에요. 친절하지도 않아. 늙어 뭐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뭐 몸도 좀 크시고. 근데 뭐 몰랐죠. 요즘 뭐 이것저것 뭐 소식들 올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뵀더니 이분이 중남미에 가 계셔. 그 코스타리카인가 어디 가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뭐 잠깐 가셨나 보다. 뭐 나이는 이제 60 좀 넘었나 겨우 뭐 그 정도인데.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신가. 봤더니 계속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오래 계신다. 나중에 궁금해서 찾아봤다. 어떤 분하고 연락해서 보고 찾아봤더니 이분이 이 악기를 그 교회를 다니면서 원래 악기를 할지 모르는 분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의사들 몇 분하고 이분들이 악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케냐 선교를 이게 가끔 1년에 한 번 가면서 갔더니 사람들 고쳐주는 것만으로는 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악기 트럼펫을 하고 아무나 트롬본을 하고 색소폰을 하고 클라리넷을. 근데 이분은 내가 클라리넷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중주단을 만들어서 또 다시 열심히 그 케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케냐를 다니면서 이 선교의 그 뜻을 갖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가 아마 60이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마음에 헌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아주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 돕고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마 자기 그 파송교회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옷 같은 거 보내줬으니까 그거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편지도 보내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참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민집사님이란 분인데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저 중간의 이야기는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 클라리넷을 들고 그 케냐 마사이족에게 가서 열심히 그 섬기고 하는 몇 번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변화산의 그 체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부르심에서. 결국은 이분이 산을 내려가셨구나. 누가 승려가 절에서 산을 내려가 그 뜻이 아니고 산을 내려가셨구나.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한 번 케냐 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보람 있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집 3채 짓고 사는 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가기 원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 참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코스타리카인가 중남미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그분도 얼마나 몇 년이나 더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셨다는데 나에게 산을 내려가는 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제가 보면은 교회가
어느 한 목사님이 잘 인도해서 교회가,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목사님이 뭐 코가 둘이라고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또 혹은 뭐 조크를 잘한다고 뭐 부흥하겠습니까? 아니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복음의 부르심의 분명한 그 붙들림 받았음을 깨닫고 본질을 잊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나가는데, 그것이 산을 내려가는 일 아니겠어요? 맨날 산을 올라와서 은혜 받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실은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근데 그 이유는 교회 생활과 세상의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생활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니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가는 그러한 부분이 직장이 되든 가정이 되든 이웃이 되든 어디가 되든지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산에서 받은 귀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마음, 그 예수님이 먼저 내려가신 그 순종하면서 내려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전파하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위로하고 먹이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 뭐예요? 어떤 면에 나는 내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집 3채 짓고 사는 거죠. 자기 집. 예수님은 내려가셨는데 자기 혼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허허, 경치 좋구나.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가진 것 있으면,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무엇하면 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가야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밖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서 다 캄보디아 갈 일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참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듣고 그런 돼가는 일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내 일이니까. 복음을 전파. 또 어려운 일을 들을 때는 내가 함께 울고 함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셨어요. 산을 내려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찬양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야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들어야지. 예수님을 도와야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우리는 산 위의 감동이, 경험이 산 아래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할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이렇게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가 보았더니 그냥 모르는 얘기 하신 것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 한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대접을 받고 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대접을 받고 이렇게 오신, 그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헤롯 왕이 그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고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을 통제하며 좋은 곳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땅을 줄을 그어서 지도를 만들어 그것이 그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 죽음까지 가셔서 나를 완전히 대신하시는 그분이 화목 제물이시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올라가신다. 능욕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지실 것,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실세.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했겠어요? 결국 그 메시지 안에는 하지만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인생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누가 감히 예수님을 능욕하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건 막겠습니다. 내 힘이라면, 내 성격이라면, 내 그 평판이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까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야, 이 마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마귀 새끼 같은. 뒤로, 당장 그거 취소하고 뒤로 가.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데?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온 거야.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온 거야. 내가 온 이유는 대신 죽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담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선지자들과 율법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지금 세대와 앞으로의 장태 올 세대를 위해서도 내가 온 거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나는 뭐 지금 죽든지 30년 후에 죽든지 뭐 10년 전에 죽었든지 나는 영원히, 나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야. 우리 모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질로 가겠어요? 천국을 명예로 가겠어요? 뭐 딱지 붙이고 가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신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된 건 특권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특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 특권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을 받는 것도 특권이고, 은혜를 받는 것도 특권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 특권이죠.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손해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쉽지만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인생이니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돼.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아. 그 불분명하고, 그 너무나 그 불필요하고, 너무나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도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늘 변화산을 체험했고 변화산을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무거운 십자가, 나에게는 남겨두신 믿음의 십자가, 또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시고 계신 놀라운 그 일, 나에게는 부르심,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벌써 또 뭐 설명을 하자면 내일이면 또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정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정답이 나오는 거죠.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그저 잠깐 갖고 있을 때 기쁘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갑니까? 기쁨이 안 가요. 가질 않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의를 하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보람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뭐 숫자의 부흥보다도 그 신앙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어떤 한 분이 우리 돌아가면서 선교지 한번 좀 가가지고 아기라도 좀 봐주고 옵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항상 그냥 이걸 동원해서 하는 소리예요. 뭐 잡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한 분이 뭐 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한 분이 3개월 동안,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선교지를 나가서, 그럼 나머지 성도들이 막 도와줘. 그분이 5개월, 6개월 동안, 그것도 선교사잖아요. 단기지만. 그쪽에 가서 무엇하냐? 뭐 많이 하겠어요. 말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님 뭐 부부일 테니까 그 아이들에게 영어라도 가르치고 또 음악이라도 가르치고, 거기에 그분이 선교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6개월을 선교사로 가는 동안에 나머지 몇십 명의 성도들은, 몇백 명의 성도들은 그분을 기도하고 물질로도 돕고 말이에요. 또 그분이 돌아온 다음에 또 다른 분이 헌신했어. 제가 뭐 5년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좋지만 그것도 부담돼. 솔직히 그렇게까지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가실 분 계십니까?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저요, 기도해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내겠어. 그럼 나머지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또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물질로도 돕고, 기도로도 무릎으로도 돕고, 열심히 가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얘기 듣고, 또 가서 있는 얘기 듣고, 그 교회가 얼마나 멋있을까. 뭐 꼭 선교지만 가서 그럴 일이 되는 것 아니고, 이 지역에서 또 우리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 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다녀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헌신해서 몇 개월이라도 몇 년이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말이지. 우리 교회가 그저 1세들이 열심히 해서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라 하지만 다음 세대가 거기까지입니까? 다민족이죠. 그런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이용하고 사용하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본이 되고, 뒤에서 먹여주고 말이야, 박수해주고 격려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20년 동안.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있는 1세들은 다 또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뭐 섞여도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선교의, 전도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께서 두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이고 어디신가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도 한번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변화산에 위에 집 3채 짓고 사는 거 좋죠. 우리하게 얼마 짓겠어요? 얼마나 그 베드로가 열심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관심 없었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면 그건데. 예수님 내려가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또 예수님 하신 일, 나의 부르심, 또 예수님 원하시는 것,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 나의 기쁨,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참 받은 증거 많도다. 참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